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초대교회 모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입니다. 마지막 47 합독하면 43절 제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칭송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교회의 샘플은 역시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능력으로 보나 깊이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임재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샘플이 되어질 만한 모범적인 그런 교회다. 그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흥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셨던 이 초대교회 말이죠. 여러분 조금 오늘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마음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세기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는 하는데 아주 총체적으로 짧지만 이래저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는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구나, 그리고 급성장한 교회였구나, 전 그래 생각했거든요. 한 번 설교 3,000명, 두 번째 설교 5,000명, 이런 어떤 능력, 성령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면서 초대교회는 대단히 매력적인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일단 초대교회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하면 핍박, 순교 이런 거 먼저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었다, 활력으로 충만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4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각되면 이 순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가정집으로 가는 이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거나 그죠? 움츠려 있는 모습일 거라 생각하는데 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졌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린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모였어요. 날마다 뭔가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있었고요, 기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 기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걸 새롭게 보게 됐어요.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졌던 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모습들이 기쁨으로 막 표현이 됐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을 걸요. 아마 속옷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기쁨이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능력도 충만해요. 능력도, 그죠?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능력이 대단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질병이 낫고 예언이 터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열심히 모였었던 이유는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기쁨 공동체가 아니라
능력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지요. 요즘 교회와 참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요즘 교회는 기쁨이 좀 사라진 듯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기쁨이 샘플이었단 말이야. 기쁨이 특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승리하는 기쁨의 교회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는요,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어떤 코스로 막 돌아가죠. 이런 것들을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사실 초대교회가 강력하고 생명력 넘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임재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설교가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 때문에, 능력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니까 1세기 교회를 바깥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야,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다, 매력있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컬러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선한 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숨어 지내야 되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막 대놓고 밝힐 수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말씀 아까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일들을 참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들로 비춰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새로 생긴 교파,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 교인들의 말과 믿음 때문에 칭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칭송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들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평판이 좋은 교회였어요. 늘 이 사람들은 이타적이었고요, 헌신적이었고요, 지극히 선한 모습이 보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이래저래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 하면 아무튼 이 사람들은 참 희생적이야, 이 사람들은 참 선한 사람들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좆대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들어가긴 좀 힘들지만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대단히 기독교는 매력 있고 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는 잘못된 그림을 교정해 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이요, 날마다 생명이요, 날마다 부흥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모이면 기쁨이요, 안으론 축제이고 밖으론 칭송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랬고요, 뉴사운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기는 좀 그렇고 소망으로 취합니다. 아멘입니다. 매력 있는 뉴사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시를 뒤흔드는 뉴사운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칭송받는 뉴사운드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요 정도 아멘이면 대단히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왕이면 초대교회 같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자, 그렇다면 1세기 초대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어떤 특징 때문에 강력하고 매력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뉴사운드를 한번 좀 조명해 보길 원하고요, 배울 점들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길 원한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왜 그렇게 강력했나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고 매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저를 한번 보시죠. 그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나 보지 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애를 썼다 라고 하는 누가의 증언을 우린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으로만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이기에 진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아주 힘쓰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이어서 자주 모였던 게 아니고 모이기에 힘을 쓰므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힘쓰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모이기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일단 발각되면 목숨을 내놔야 되고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새벽에 목숨을 걸고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그 공동체에 자기 발로 찾아가는 것은,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유대인들이고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지금도 저기 무슬림에는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개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죽여. 그래서 명예스러워지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변절자는 가족도 아니고 이건 원수다, 이렇게 취급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새벽녘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 지금 모이기 힘들었었던 여건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새벽에 모이니까 시간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 모임에 나와야 할 이유보다 나오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아멘입니다. 결코 분주함이나 위태함에 밀려서 믿는 형제들과의 연합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모일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것이에요. 뭉쳐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써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노력해서 모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모이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였냐면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처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불신의 세계에서 불신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래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크리스천들끼리 뭉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일주일은 7일로 되어져 있죠. 7일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셨어요? 얼뜻 스치는 생각은 가족일 것 같습니다. 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어나니까. 근데 아닌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가족은, 특히 아이는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이 잘 때 일어나서 출근하시죠. 아이 잘 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가족들이랑 제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제일 대화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제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제가 봤을 때 회사원들일 거예요. 동료들이 가장 많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이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밖에 없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이 시대에는 이게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죠?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다시 믿음으로 용기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거래처 사람들이나 만나는 사람들도 복음 듣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지금 우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 불신자들을 만나서 변화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뻥끗이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모이는 것, 여러분, 말이 자꾸만 빨라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체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이 교회론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연결되어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계신 분이십니까?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주일 한 번, 1시간 30분 한 번의 예배뿐, 딱 이 예배뿐이라면, 반면에 세상과 연결되어진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라면 이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회사에 나가실 때는, 그래 내가 죄 짓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 뭔가 아주 그냥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죠?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연결되어져서 당신이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였다. 누군가 나의 약한 의지를 붙잡아 줄 사람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길 원하시냐고,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시냐고. 그러면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힘써서 여러분, 힘써서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그냥 3글자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 힘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에게 이런 연결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나의 약점과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수시로 SOS를 요청할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져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일주일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과 아주 바로메타예요. 이건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 이 말이죠. 이것을 힘쓰래요. 초대교회는 힘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돌파하는 삶을 원한다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1. 사람은 자주 관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어져 있다. 2. 이러한 믿음의 연결, 성장과 돌파의 연결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교회에서 아직까지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죠? 성격 탓도 있고 신앙의 어떤 깊이 탓도 있고, 저 먼 발치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늘 기도하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빨리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연결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도태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왕 한 결혼한 가장인데 이게 맴도는 거예요. 이게 들려오는 얘기가 참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얘기를 이게 듣게 되어지면 목사가 마음이 조금 좀 짠해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엔카운터에 들어온 거예요. 엔카운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따만한 은혜가 아니고 요만큼 은혜를 받은 거야. 그저 조그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어.
그러면서 이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11시에 어디 뭐 파주인지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풋살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풋살을 하는 게임 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아주 작은 예이지만 연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이 되어지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 풋살 경기를 하면서 확 친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목요 찬양도 나오고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연결되기 위해서 조금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뒤에서 그냥 뭐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분리되어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맺어주신 그런 지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연결되십시오. 그죠? 또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몇 절 위인데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한 방에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3,000명이 한꺼번에 확 몰려 들어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회개의 감격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3,000명이 그 열정과 믿음이 여전할 수 있을까? 그죠?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첫 불, 첫 은혜는 뜨거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리고 있었던 가면이 안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3,000명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래서 힘썼고, 그죠? 힘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구어낸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에도 초대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 원래 본토 유대인들 간에 구제 문제로 싸움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큰 싸움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이 리더들,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더니 또 순종을 하면서 또 평안을 유지하면서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 것은, 그죠? 결코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호소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매력과 생명력은 힘써서 일군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고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 우리도 모입시다. 봄입니다. 벚꽃 구경도 좀 가시고, 등산도 좀 가시고, 풋살도 좀 하시고, 그죠? 아멘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초대교회가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도시를 뒤흔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교회를 꼭 만들고 싶어요. 시작. 긍휼이 넘치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너무나 많이, 이 시대 교회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죠? 초대교회 안에는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런 희귀한 모습이 있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물건을 팔아서 다 나눠줘야 돼. 이게 교회의 룰이 아니었고요. 이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모양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비슷한데 그것은 이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함께 연대 책임을 짓는 요런 마음과 요런 문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 말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비슷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이전도 그렇고요. 우리 백 목사님 어저께 또 입당 예배를 하셨죠. 저희가 또 이 김재영 강도사님 또 목사 안수에 제가 또 제 밑에 있는 친구니까 가야 됐기에 거긴 가지 못했지만 화분 하나 보내면서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시키고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얻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그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었던 것이 아니냐. 이기심을 극복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뉴사운드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초대교회의 긍휼과 이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아무도 서로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비굴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너무 멋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요즘 제 눈에 비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모래알 같은 느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많이 이탈되어진 모습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부흥을 원한다면,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이러한 모습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의 헌신,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떤 영혼들일지라도 다 녹여낼 수 있는 부흥의 비결이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조바심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누군가 왔을 때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오든 말든 내 신앙만, 내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죠? 요 마음밭이 됐기 때문에 3,000명이 와도 그냥 흡수가 된 거야. 셀로. 여러분, 베드로가 다 신방할 수 있었을까요? 3,000명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주 신실한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3,000명을 나눠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힘써서 모이고, 그리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상호 책임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강론을 듣다 가는 거라면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려고 해도 잘 이게 되지가 않거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 하나가 돼야 돼. 아멘입니다. 더 나눠주고 더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는 거 자꾸 뭐 자랑하는 것 같아 좀 뭐하지만, 여러분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도 격려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해낸 것이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역사 연구가가 로마 시대의 패스트, 흑사병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걸리면 그냥 싹 다 죽었잖아요. 천연도 이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제일 무서운 병이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이 패스트가 한번 지나가면 거의 뭐 살아날 확률은 10% 미만인데 여기는 70%, 80% 다 살아나는 거야.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넌 크리스천 역사가였습니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내가 역사학자로서 봤을 때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생존율은 크리스천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 홀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가장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죄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 홀로 남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죠. 뒤집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가 충만하니까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영역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힘썼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런 교회 일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 아멘입니다. 필요하면 봉사로, 더 시급하면 물질로, 급기야는 박해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희생과 사랑말, 이게 특징이었다고요. 그죠? 이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섬김과 헌신 앞에 어느 강심장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가슴이 있었을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은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아멘이 인색할 거라는 것도 알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요. 그죠? 우리가 대단한 부흥사나 선교사가 못 될지언정 섬기는 자, 나눠주는 자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그죠? 나눠주세요. 저희 축의 학생들을 보면 진짜 차비가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밥도 못 먹으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뭐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없잖아요. 3번씩 지나가면서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어줘요.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그렇게 그죠? 뭐 한 10만 원도 아니고 뭐 100만 원도 아니고 그 금액을 이렇게 주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얘가 고비가 많았거든요. 이 꿈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격려였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어. 그죠? 이것이 걔를 붙잡아 주고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누구한테 플로잉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보이지 않게 정말 딱한 사람이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그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죠?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왜 그렇게 강력하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1세기 교회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1세기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건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당신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영혼이 주님께로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이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성경 지식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변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니까.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여러 버전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Fear came upon every soul 그랬어요. 두려움이 모든 영혼에게 이렇게 내려왔다, 덮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근데 제가 이 NIR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을 막 찾다가 이게 가장 가깝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Everyone felt,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That God was near.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셀 공동체에 불신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끌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높고 크고 거룩하신 임재 앞에 경외감을 느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교회의 희박한 모습입니다. 예?
성경 공부는 있고 그냥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일부러 디자인한 모양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작은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그 셀 안에, 여러분 제가 제일 보길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셀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대형 집회나 이걸 항상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지껏 대형 교회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종들이 사라지거나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휘청휘청 됐죠. 여러분 저는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강해져야 돼. 아멘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터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냈었던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작은 셀 공동체 안에, 그죠? 작은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전략이기도 했어요. 당시 모든 제사는 성전 중심이었죠. 지금도 그래요. 한국교회는 성전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6월절 이럴 때 성전으로 왔잖아요.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도 그랬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앙 체계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걸 막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신다.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고 갇혀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교회에 와야지, 이 성전에 올라와야지 무슨 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확 바꿔버렸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확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러시죠.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대단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체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야 지금에야 신약시대에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찾고 섬기고 구하는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야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훅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진일보가 된 개념인 거예요. 예? 두세 사람, 여러분 작은 모임이어도 괜찮아. 종교적이 되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경 지식적인 어떤 윤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그러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요 두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이 신성 모독이고, 그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혁명이라고. 두세 사람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임재가 널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막 움직이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방법은 당신이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게 그 운동입니다. 그죠? 여전히 셀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신세한탄하고 그런 얘기도 해야죠. 위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정말 내 중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나요? 당신이 정말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께서 야, 이 방법으로 세상 좀 바꿔보자. 너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엔카운터든 어디서 경험해봤잖니? 네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영혼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이게 될 것이다. 힘써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누게 될 것이고 지체라는 것들을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 위에 내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불신자들을 데리고만 와라. 이 영혼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이 도대체 이 임재는 뭐냐? Everyone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Everyone 뭐였죠? Felt that Everyone felt that God was near. God was near. 아멘. God is near.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거, 순교자가 되는 건 못해요. 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차피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거라면 먹고 사는 돈벌이처가 아니고요. 일터 사역지, 내 사역지다. 아멘입니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직업 소명서라 여기까지 나오네. 직업 소명서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부담스러워졌다는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멀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당신의 거래처에 있는 사장들과 당신이 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업도 하는 동반자이자 파트너이자 클라이언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 파트너 동지도 되는 거지. 여러분 같은 업종에 있는 사장들끼리 모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전략입니까? 그죠? 주님께서 요 소그룹, 요 작은 셀에 열방을 심어놨다 이 말이야. 작은 씨앗과도 같이. 여러분 제가 리더가 되라고 노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 부담스러워서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볼부터 차시라고요. 등산부터 가시고. 벚꽃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 지나가면 다죠. 당장 남녀 셀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주 좀 나들이 좀 하고 친해지고요. 좀 들어오세요. 연결되세요. 아멘이요. 채통을 지키면서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빨리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120문도에게. 만약에 성전 중심인 것이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였다면 성전에 임하셔야죠. 다락방에 임하셨다. 그런 얘기로 가득 차서 신약은.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비전과 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꿈,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매주마다 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까먹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까먹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 그렇잖아요. 예? 전혀 주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젠 깰 때가 됐어요. 그죠?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생각했죠. 그죠? 근데 성전을 헐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어디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내 임재가 함께하는 소그룹을 말했던 겁니다. 작은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모임, 그것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당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속해 있는 그 셀을 만들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떤 방법으로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하겠죠. 예?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나오면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아멘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 저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푹 젖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 소경들이 이렇게 막 앞에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꼭 여기 카세트 하나 하는데 꼭 찬송가가 나오죠. 그 앞에는 이제 조그마한 아이, 앵벌이 같은 아들같이 이렇게 오면은 참 이게 동전도 주고 지폐도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냉대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탁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깨끗하고 다 잘 살고 다 저 안에 크리스천들 몇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냉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빈익빈 부익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건 믿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믿겠다고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주 굵직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꽝 하나가 찍혔어.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둔 거 아니냐.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비판을 할 줄 아는데 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주님의 대사 내지는 이 세상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늘 뭐가 어떻다고 이야기만 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작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네. 누군가에게 가서 섬기는 자에 저는 있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직장에 있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상처 입은 사람들 네 세론으로 붙인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어. 그냥 오병이어를 좀 배부르게 먹이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씀하니까 다 떠나버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그 큰 소리 아멘 하셨죠? 이 1세기 초대교회 같은 교회, 뉴사운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력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흔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 긍휼이 넘치는 교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계약을 했고요. 이 기적입니다. 한 달 안에 우리가 5억 이상을 계약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큰 헌신이었고요. 제가 진짜 고개 숙여서 뉴사운드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이 뭐 구조를 말씀드리면 조금 좀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시행사가 있고 분양 대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 분양 대행 복덕방 같은 사람들을 끼게 되어지면 뭐 이 마진 떼고 저 마진 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위원들이
바로 시행사를 만나면 어떨까? 근데 잘 안 만나주거든요. 그냥 쳐들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쳐들어갔는데 거기 그 시행사 대표가 기다리고 계시네. 이거 완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잘 안 만나주거든요. 시행사 알면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딜하니까, 그죠? 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 교단이 뭐예요? 뭐 장로교입니다. 그럼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액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깎았어. 그리고 교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시끄럽고 땅값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교회가 들어온 것을 대단히 아주 좋아한다. 저희를 만난 다음에 아마 저희를 검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아주 강한 교회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입이 짧아가지고 뭐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나 호의적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1년 후에 또 우리가 또 같이 짊어져야 될 산이 있는데, 1차 산은 우리가 진짜 멋지게 넘어설 수 있었다. 자, 중간 과정을 우리 조효연 목사님에게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일은 박수로 맞이하는 거 아닌가요? 네.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후! 이제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서 리스크도 최소화해야만 했고, 가능하면 더 많은 이제 금액도 깎아야 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위원회들이 많이 고심하고 많은 이제 애를 써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전 이전 관련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 계약되는 시점이라 일단락 지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다음 산이 있지만 지금까지 개요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전 이전 프로젝트는 약 3년 정도 전부터 사모님께서 인근 다른 상가의 임대 또는 학교 강당 임대 등의 방법으로 성전 이전에 대한 대안을 찾다가, 그 다른 대안이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지하는 곳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논의가 저희 교육자 회의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교육자 수련회에서 성전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논의가 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교육자들이 마곡 인근 상가를 찾아보는 것을 지시받고 그렇게 찾아보았고, 그리고 보고타 컨퍼런스 후에 핵심 리더 13명과 그리고 조사한 상가, 그리고 독립 건물, 교회 건물, 이제 부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무엇이 더 타당하고 옳은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13명의 리더들과 여러 가지 대안 놓고 기도하고 논의한 결과 마곡역에 위치한 M 시그니처 타워가 가장 좋다는 이제 합의를 내렸고, 그것이 10주년 기념 예배 때 교회 앞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작정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하였고, 계약금이 마련이 되어 지금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성전 이전 위원회는 그 핵심 13명의 리더들과, 그리고 리더들에서 몇 명이 추려지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분야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합류해서, 그렇게 애초에 사전에 이제 협의되던 분들에서 이렇게 넘어와 성전 이전 위원회라는 본격적인 조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 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중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 자체는 높지만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것이 아님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종류가 위탁형 토지 신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시행사나 분양을 받은 이들에게 리스크는 거의 없고 시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후에 시행사를 통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안에 신탁사가 껴있죠. 주변 상가의 공실률이 좀 높아 보여서 걱정했었지만 본 상가의 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분양대행 업체와 협상을 시도하다 시행사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최상의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계약 조건은 중도금 선납 시 그 이자분에 대해서 환급해 줄 것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할인 분양이었어요. 저희가 막상 계약을 한 후에 그 상가가 이제 다른 미분양 분에 대해서 할인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에게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분양이 안 돼서 다른 이제 상가를 할인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남겨놨고요. 그리고 비용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비용이 저희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할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저희 안에서 나올 정도로 시행사를 처음엔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곳이 결국에는 시행사였더라고요. 분양 대행사인 줄 알고 협의를 하던 곳이 그 시행사의 자회사였고 그 위에 결국 드러나 있는 곳이 시행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설명드린 이제 조건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은 보고는 마치겠고요. 당부의 말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도님들 마음을 더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없이는 준비될 수 없는 프로젝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귀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작전 금액이 조금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금액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사정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좀 늦어지고 있고 또는 어려워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작전과 2차 작정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중간 계약 후 결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하셨네. 나는 이런 종류의 언어들은 저한테는 방언같이 들려가지고 이 기회에 조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좀 급했죠. 저 물건이 나온 때서부터 뭐 한 달 안에 이제 우리가 막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도 어떤 분들 보기에는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뭐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급한 만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뭐 급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저 축제처럼 하자 그러면서 재정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근데 우리 같이 가족이니 영적 가족이니 같이 일궈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정말 멋지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차 작정부는 이제 작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다 채워주시면 계약이 될 것 같고 이제 2차에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부터 끝났구나 이게. 그래서 딱 끊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일체 작정하신 게 들어와줘야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천 몇백만 원 정도가 지금 교회 재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6천 몇백만 원은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비용이기도 하거든요. 사례도 드려야 되고 교육자분들 지금 뭐 좀 빡빡한 상황이긴 합니다.
조회 목사님이 아까 쓱 부드럽게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또 하나님 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실 수 있다면 1차 작정을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음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에 올려드릴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뉴사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게 더욱 힘쓰고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누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정말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소그룹 작은 모임 안에 열방을 주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작지만 원대한 비전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뉴사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3,000명 이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뉴사운드의 그대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뉴사운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